24장 13절에서 35절. 오늘은 조금 깁니다. 제가 속독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촬영이 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일찍이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또 부활주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린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제 단편 설교 한 편을 들도록 할 겁니다. 혹시 안에 잘 들리나요? 상은성도대? 부활주일 설교 본문을 놓고 생각보다 하고 싶은 본문이 많아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로 바로 준비하거든요. 근데 끝나는 건 어제 새벽 4시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근데 기도라는 게 되게 무거운 일이 되었는데요. 저에게 반대로 또 즐거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끝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 비극이 소망이 되는 아침입니다. 부활, 비극이 소망이 되는 아침입니다. 제목이 어떤가요? 제목은 그렇게 고심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조금 고심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지고 예배의 부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날 때 소망으로 나아가질 걸 믿으면서 또 설교를 듣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내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가리시는 하나님. 눈을 가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질문하시는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비극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비극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눈을 가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어요. 17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요.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4절인데요. 들어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글로바와 익명의 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가까운 측근이었던 거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이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은 성경에서 3일이거든요. 3일이 지났다고 말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모든 소망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런 거죠. 우린 망했어. 우린 다 끝났어요. 라고 두 사람은 사흘이 지났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들의 삶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극 그 자체였던 거죠. 이들의 삶이 왜 비극이 된 걸까요?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줄 거라고 바랬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미국처럼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쓸어버릴 거라고 기대하고 그를 따랐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맙니다. 이들의 소망은 그리고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고 슬픈 기색을 띠며 나는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극의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글로바는 말을 이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참 의아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글로바가 뭐라고 하는지 22에서 24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글로바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봤고요. 빈 무덤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이미 이 두 사람은 들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자신이 부활할 것도 계속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계속해서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또한도 3일 뒤에 부활할 걸 얘기한 거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사실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당연히 믿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글로바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맙소사,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체도 없고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대. 게다가 그곳에서는 천사들도 있었대. 이 다음 이어져야 될 말이 당연히 뭘죠? 진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닐까? 예수님 말대로 진짜 부활하셔서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닐까? 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그런데 글로바는 뭐라고 말하죠? 24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글로바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체도 없고 빈 무덤만 있고 천사들을 봤으면 뭐해?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 모든 게 끝났어. 우린 망했어. 라고 말한 겁니다. 이들은 대체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믿지 못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요, 재밌게도 애초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때부터 부활이란 걸 믿지 않았다고요. 토마스 슈라이러라는 이 탁월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중요한 증거를 받았으나 여전히 침울함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보고는 신뢰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믿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예수님의 몸이 도둑을 맞았고 천사들의 말에 대한 여자들의 보고는 지나친 상상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자 실제로 주님의 약속은 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나는 망했어. 난 내 인생이 끝났어. 라고 말한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요, 이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이 걷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와서요, 그들에게 말을 걸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건 그 낯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보십시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서 대화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싶은 건 거죠?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통해서. 16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 성경은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자기가 여태껏 대화한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눈이 가리어져를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신적 수동태로 갑니다. 신적 수동태. 즉, 신적 수동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의도적으로 가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바보고 멍청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로마를 정복할 거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부와 명예조차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서로 내가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설 거야라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만든 인생의 시나리오에서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은 제자들 자신들이었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빛나게 할 조연에 불과했던 거죠. 씬스틸러나 까메오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이용하는 제자들을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셔야만 하나요? 그 이유는요, 그들 안에 있는 가짜 예수를 없애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린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가짜 예수,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이 없이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바로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한 자신의 죄를 절대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가요, 가짜 예수라는 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무찌릅시다. 부활의 능력을 진짜로 경험했으니까 이제 다시 가서 저들을 멸합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가짜 예수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죠? 진짜 비극으로 이끌고 갑니다. 진짜 예수님이 없는 끔찍한 길로 그 제자들을 가짜 예수는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우셔야 됐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 스스로에게 낙심과 좌절과 슬픔, 즉 그들의 삶의 비극을 경험해야지만 그들 안에 있는 가짜 예수가 죽고 진짜 예수를 그들이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서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눈을 가린 것 같은 고통과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는데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되지 않고 계속 다른 방식으로 일이 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죄와 싸울 때 힘이 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패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의 말처럼 오히려 주의 성령이 나한테서 떠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로 아는 복음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가리운 것 같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예수가 죽고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조연인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시청자들, 그 라디오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팟캐스트를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질문한 거죠.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왜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냐고 시청자는 질문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옛 청교도들은 이 모든 개념을 하나로 정리하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거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방식이 제한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헌신이나 붙드시는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달콤함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절망적일 정도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 다시금 언약의 약속을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도 실제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복이 유보되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 복이 유보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존 파이퍼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예수는 죽고 진짜 예수가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가리시는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눈을 가리시는 것 같은 고통이나 그 슬픔이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래서 만들어낸 가짜 예수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시간은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건 이 시간을 통해 더 선명하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짜 예수를 내 인생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또 다른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겁니다. 질문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너희가 비행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사람이 새벽에 질리고 머물러서더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면서 어떤 얘기를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말합니다. 18절인데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기서 일어난 예수에 관한 일을 모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자만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핫 이슈였던 것 같아요. 핫 이슈, 뜨거운 이슈.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죠. 19절에 이렇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 자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일인데도 모른 척하면서 의연하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예수님이 진짜 무슨 일인지 몰라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세상의 모든 비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 속에서도 해석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가 사는 남자에 나오는 왕, 단종 있잖아요. 단종의 죽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백성이 이제 목을 땡겨서 죽이잖아요. 목을 졸라서. 근데 그 중에 한 해석을 채택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근데 이걸 알고 나 우리는 진짜 실제로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돋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깨구리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번에 나왔나, 요새?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요, 지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분이 왜 물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물음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립니다. 이때 숨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또 물어보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죠. 근데 왜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처럼 왜 자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재밌게도 그 요나서를 보잖아요. 요나서를 보면 마지막에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성과를 내거든요.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왜 성을 내냐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질문하는 겁니다. 왜 질문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에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일명 호구조사처럼 보이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취미는 뭐죠?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 질문의 두 종류 중에 첫 번째는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정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사는 곳은 어디고, 취미가 뭐고, 좋아하는 건 뭔지를 묻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그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서요, 그 사람을 더 깊이 누리고 친해지고 싶은 거죠. 그럼 같은 질문 안에서 이 정보의 질문과 관계의 질문은 어떤 식으로 나누어질까요? 정보를 향한 질문의 특징은요, 내가 모르는 데이터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팩트를 알게 되면 그 팩트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얻을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피해야 할 손해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향한 질문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내가 잘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정보 중심 질문의 핵심이 뭐죠? 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를 향한 질문은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팩트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중심의 질문의 핵심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프로 질문러입니다. 아시죠? 저랑 양육을 해보시거나 교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해서요, 꽤나 깊고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물어봅니다. 안 좋은 건 다 가졌어요. 그래서 MBTI I 성향을 가진 분들은 저를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 친해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질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뭔가요?
저는 여러분의 정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자체를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제가 지금 나름대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최근에 지하가 저에 대한 경계를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동공지진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정보를 캐내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경찰이 죄를 범한 범죄자를 대하듯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숨었니? 내가 널 잡으러 갈 거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관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대화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윌리엄 밀러와 스티브 롤릭이라는 유명한 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담 심리의 대가들인데 동기면담이라는 상담 기법을 개발했고 이는 현대 심리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동기면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과거의 상담 방식은 조금 지시적이고 강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면담이란 기법은요. 이런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담자에게 질문을 함으로써요. 상대방의 내면의 변화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담자가 고민을 말하면 상담사가요. 다 그것에 대한 답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고민을 말하면요. 만약 그게 내가 아는 정답이다 싶으면 우리는 어떻죠? 바로 정답을 얘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저거 내가 아는 건데 답을 말해주고 싶다. 근데 상담자가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답을 생각해서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결단까지도 스스로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 두 심리학자는 이 상담 기법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유보다 자기 자신이 직접 발견하고 입 밖으로 내뱉은 이유에 의해 훨씬 더 잘 설득당한다. 상담자의 역할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에서 변화 대화가 흘러나오도록 질문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정답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발견하고 입 밖으로 내뱉은 말에 훨씬 더 잘 설득당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T분들 들으십시오. T가 저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동기면담은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글로바에게 묻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글로바야, 무슨 일이냐? 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상 인류 최고의 상담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슬픈 빛을 띠고 좌절한 채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정보를 캐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답정너가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 답대로 얘기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수 상담사처럼 답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상담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짜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 틀렸어, 너 아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으시죠.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십니다. 동기면담 기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상담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저 감정이나 팩트에 이끌려서 돈을 받고 일하는 상담사가 아니라 진짜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상담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의 상담가가 질문을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두 제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에 어떤 답을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어. 우리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시나리오를 완성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조금 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어. 벌써 죽은 지 3일째라고.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비극뿐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두 제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가짜 예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슬픔과 실패와 비극을 자기 입으로 결국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두 제자는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비극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답정너, 답만 말했다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진짜 속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우리가 대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다 보면 저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서툴거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양육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더 깊이 느낄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추악한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우리 스스로 입술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나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공동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반드시 질문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통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요, 나 스스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들리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스스로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본 사람이 자신의 실패와 슬픔과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어떤 협박이나 강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밀로와 론닉의 동기 면담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1년 동안 누리는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도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과 죄를 하나님과 공동체에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일을 계속해서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분은 말할 겁니다. 인곤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죄를 짓고 난 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욕망이나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쫓고 있을 때 그분은 물으실 겁니다. 세원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그리고 우리가 우울함이나 실패감에 빠졌을 때 그분은 물으실 겁니다. 예람아, 왜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는 거니?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 있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 그분은 물으실 겁니다. 태경아, 왜 그렇게 성이 나 있는 거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들킬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지옥의 문 어디서 잠겨 있다고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잠겨 있다고요. 내가 잠근 거죠. 지옥의 교육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또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문을 잠근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을 잠근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과 연을 끊거나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혀 말하지 않은 채요, 그저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들의 문은요, 밖에서 닫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에서 스스로 문을 잠근 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날 버렸어. 사람들이 날 버렸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신이 문을 잠가 놓고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을 걸어 잠굽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배신당할 때 우리는 문을 걸어 잠굽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하고 삐질 때 우리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요. 난 끝났어요. 난 망했어요. 그리고 잠수 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가고, 카톡 사진 다 내리고, 인스타 다 비공개하고, 연락 안 받고,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모두. 아니,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걸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C.S. 루이스의 말처럼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문을 안에서 스스로 잠그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지옥으로 제발 밀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지옥에 제발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문 밖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십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그저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그분에게 말하면 됩니다. 글로바가 자신의 비극을 말한 것처럼 그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실 나 좀 슬퍼요. 하나님, 나는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라고 그저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비극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비극을 말합니다. 물론 아직도 제자들은요, 자신과 대화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던 예수님은 입을 여세요. 우리 25절 말씀인데 좀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로 입을 여시는지.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실 때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뜻밖에도 책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이름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질문하셨고 우리가 글로벌 제자들이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의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자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건 이런 말이에요. 야, 이 멍청이들아. 예수님은 왜 그 비극에 빠진 제자들에게 멍청이라고 책망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란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흙 속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요, 고난받는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고난이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멍청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의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 전까지 이 의사는 환자에게 다정하게 대합니다. 의사는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의사가 계속해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요, 환자를 안심시키고 환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면서 그를 다정하게 대하고 수술이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수술하기에 딱 좋은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의사는 이 역할을 시작하죠. 하지만 정작 수술에 들어가면 의사는 그를 안심시키고 질문하는 것만으로 그를 치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심리치료만으로 뱃속에 있는 암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요.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뭘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칼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의사는 잘라야 됩니다. 환자의 복부가 갈라져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야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눈을 가리고 질문하는 것 정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 차례인 거죠? 칼을 들어야 될 차례인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될 차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27절인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을 거란 걸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은 사실 제자들에게 되게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로바 이 두 제자도 이렇게 끔찍하게 비극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 비극의 길을 가야지 제자들이 마주할 진짜 비극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제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요, 좀 무겁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짜 비극을 경험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가장 끔찍한 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사. 성경이 말하는 가장 끔찍한 벌이자 가장 끔찍한 비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일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괴로워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신 하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절규하면서 미칠 지경에 이른다까진다고 왜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한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그분은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끔찍한 벌이 바로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버려짐 당할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 척하며 외면하고 버릴 거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미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괴로워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짜 예수를 가지고 살고 내 인생이 내 시나리오대로 꽃길처럼 잘 흘러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잘 풀리고 우리 인생에 별 문제가 없고 우리 인생이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삶을 사는 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삶을 꿈꾸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꽃길을 걷는 그런 무탈한 그런 삶을 여러분 정말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삶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무탈하고 잘 나가고 원하는 대로 되고 문제 없고 이 삶이 하나님이 버린 삶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끔찍한 벌은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끔찍한 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그분을 멀리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안에서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분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도 안 거는 거예요. 질문도 하지 않는 거죠. 인구나 왜 그래? 왜 화를 내고 있니? 왜 죄를 짓고 있는 거니? 넌 어디 있는 거니 인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 때 우리 정욕대로 살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삶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끔찍한 삶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다 풀리는 삶이요. 여러분의 시나리오대로 그냥 잘 흘러가는 삶이요. 성경은 이것이 진짜 비극이라는 낭떠러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이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내게서 지나가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외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극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요. 자신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진짜 비극을 경험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 기억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지옥에 가도록 그냥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외면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그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가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끔찍한 비극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끔찍한 비극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받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저 그분께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저 그분께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이 끔찍한 비극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요.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에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 산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절대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절대 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후벼 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칼을 대고 수술까지 할 겁니다. 당신은 아플 거예요. 당신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결국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당신의 마음과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은 분을, 그런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당신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요, 여러분이 영광의 삶을 살 때요, 누군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비웃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이구, 저 예수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죠. 누군가는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융통성도 없어라.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의 복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은요, 비극적인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비극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제자와 예수님은 길을 함께 가고 그 뒤의 내용을 보면요, 한 집에서 함께 머물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함께 떡을 떼며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31절, 32절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어떤 일이 생기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이 함께한 존재가 부활한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성경 이야기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뒷내용을 보면 그들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자요, 자신들을 위해 진짜 비극을 맞으신 예수님을 이해하자요, 그들의 눈을 밝아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비극에 빠져있던 두 제자가 어떻게 변한 거죠? 진짜 예수를 발견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삶에서 그 삶을 산 겁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영광을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진짜 비극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때까지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비극이 소망으로 변할 걸 믿냐고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비극이 소망으로 변하는 아침으로 올 거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을 가지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비극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비극은 결국 부활을 거쳐서 더 좋은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싶은 내 유토피아를 실현해준 그런 가짜 예수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분을 진짜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우리 중에 이런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옆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뭔가 나를 안아주고 있지 않다는 느낌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주도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주, 진짜 비극을 여러분이 맞으신 분을 기억할 때 형은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분이 나와 계속 함께 계셨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대화가 시작되고 이들이 부활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까지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어요. 다른 순간도 많아요. 단지 이들이 못 느꼈어요. 또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참 인생이 비극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비극이 뭐였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삶. 그렇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우리에게.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널 진짜 떠난 게 아니란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란다. 잠깐 너의 눈을 가린 거야.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너의 눈을 가린 거란다. 그리고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난 너에게 계속해서 질문할 거다.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난 널 찾아가서 질문할 거다. 네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난 널 찾아가서 질문할 거란다. 그리고 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문을 잠글 때마다 난 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질문할 거란다. 그때 네가 문을 열면 된단다. 왜냐하면 난 너를 위해서 진짜 비극을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난 너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극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비극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도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진짜 비극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비극은 예수님을 거칠 때 결국 소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비극은 절대 비극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비극은요,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칠 때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극적인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나의 비극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의 부활을 거칠 때 이 모든 것들은 기쁨의 소망으로 바뀔 걸 난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당신이 날 붙드실 거 믿는다라고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비극적인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시나리오가 실패하고 나의 어떠함이 실패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눈을 가린 순간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기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정금같이 돼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비극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거칠 때 이 모든 것들이 정금같이 아름답게 돼서 나아갈 것을 나는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진짜 비극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비극을 당하셨기에 나는 결코 비극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나는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비극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는 평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꽃길만 원하는데 계속해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극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 이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소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비극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우리는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소망의 아침이 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비극이 소망의 아침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